신약 337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제가 같이 식사한 분 중에 코로나 확진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저도 확진된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전까지 또 다 검사하고 왔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마스크 씁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오늘은 인사를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했던 학생부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된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련회 보내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가실 수 있겠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 이렇게 원래 보니까 목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간다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큰 어려움 없이 또 잘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크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동기로 삼고요. 오늘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젊은 목회자로서 신앙적, 율법적 문제로 위축되기 쉬웠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되새겨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별 가운데 나눴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겁니다. 권했던 말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너를 권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아마도 바울을 따라가고자 했던 디모데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영주주의자, 유대주의자 이런 것들이 혼합된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디모데가 바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단 교사들에게 다른 어떤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명령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즉,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유일성,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완전히 걸러진 금을 뭐라고 합니까?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100% 순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4K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복음 그대로 그 자체로 유일하고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인위적인 사고로 변질시키면 뭐가 될까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게 뭡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사람들이 받은 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하듯이 복음도 어떤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피아노 위치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피아노 위치를 여기다 두는 게 맞냐 저기다 두는 게 맞냐, 어디다 두는 게 맞아요? 아무데나 둔데 맞아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전에 보면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드럼을 못 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럼이 얼마나 성경적인 악기인지 아시냐고. 왜요? 저기 시편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북으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이거 드럼 있잖아요. 북이잖아요. 이거 제금이 뭐예요? 꽹과리. 이게 막 큰 소리 나는 거잖아요. 이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예전에는 드럼 사용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본질적인 거 아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뭐가 본질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외에, 아니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명석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고 뭐 누구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천국 가요. 천하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교훈, 그것은 어떠한 위협을 가하며 디모데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그것이 두려워서 마게도니아를 향하는 바울을 따라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을 떠나서 그 교회를 책임지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디모데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도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 순수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요. 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순수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교우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또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나 아주 이방인 중에 아주 특별한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대제사장 같은 구약의 어떤 위인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그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자만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약간 무시해요. 정통적인 이렇게 모자 요만한 거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검은 거 입고. 그분들은 저희를 성지순례 가보면 같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분인 사람들인데 무시해요. 또 피하려고 그래요. 되게 좀 그래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만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혈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뜬금없죠. 왠지 아세요? 저희 사모가 김해 김씨예요. 이 왕족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희 선조가 누구냐면 고려 공민왕 때 신돈이라는 땡중이에요. 땡중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어요.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왕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결혼을 잘한 겁니까? 남미라고 하면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제가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밥을 얻어 먹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냐고 어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요, 속으로 그래서요. 왜 제가 저한테 그걸 얘기하세요? 그럼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이 뭔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어떤 거예요? 신화와 족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교훈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머물렀던 에베소에는요,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서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표시되는데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으로 불려집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를 풍요와 번성과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데메디오라는 은장색과 몇몇 직공들이 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신상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막 소요를 일으켰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신화적 요소,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이 신화적 요소에 빠져 있었다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곳으로 쉽게 유혹할 수 있었고, 에베소의 잘못된 우상 숭배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변론은 뭘까요? 일종의 소란을 의미합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보다 더 과장해서 가상의 족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족보로 인해서 교회 안의 계급주의적 성격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의 변론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나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이거 자꾸 높아지다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뜻과 목적이 우선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변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깊은 신앙의 연륜 속에서 디모데의 사역에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이루는 뜻이 들어있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기대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잘못된 교훈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대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만 어린아이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져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